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우리가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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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탤런트 김혜자 권사님께서 몇 년 전에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수용자 400여 명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셨다고 그래요. 강연하시면서 여러분, 내가 1년 반 동안 감사 노트를 썼는데 감사의 제목을 천여 가지를 적었다. 그렇게 감사의 제목을 적고 보니까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여러분도 감사 노트를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부교도소에 감사노트 1000권을 선물을 했다는 것이죠. 그로부터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 남부교도소에 아주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 중에 수용자 중에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수용 감옥에 있었던 이 사장은 마음속에 불만도 있지 않겠어요. 원망도 있고, 내가 언제까지,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감사 기도를, 감사 노트를 쓰면서 흙 냄새를 맡을 수 있어서, 내 발로 흙을 밟을 수 있어서, 매 끼니마다 따뜻하고 맛있는 밥과 국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그런 감사의 제목을 썼다는 것이죠. 또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어느 분은 10년을 선고받고 무슨 감사할 게 있겠습니까? 감사 노트를 선물 받고 지금 내 처지가 이것인데 무슨 감사하면서 했는데 1년 동안 억지로 감사 해보면서 어떻게 변했냐면은 오늘은 교도관이 내 이름을 불러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또 자그마한 창문을 통해서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변화된 모습이 감사 노트를 쓰면서 수많은 수용자들의 삶 속에 작게 크게 변화가 왔다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감사가 능력이구나.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감사를 못하게 하는구나. 시가 되고 때가 될 때마다 원망하게 하고 제3자를 통해서 불평과 핑계를, 어쨌든지 간에 핑계를 대면서 원망하려고 하는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나에게 감사하게 하고 마귀는 나에게 불평하게 만드는 것이구나.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이혜인 수녀님은 감사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감사만이 꽃길입니다. 누구도 다치지 않고 걸어가는 향기로운 꽃길. 이게 감사라는 거예요. 자기 잘났다고 하는 곳에서는 시기와 질투가 있지만,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형편과 처지와 조건을 넘어서 입을 열어, 지갑을 열어 삶을 통해서 감사하는 그 감사가 꽃길이고, 감사하는 곳에는 누구도 다치지 않아요. 누구도 다치지 않고 걸어가는 향기로운 꽃길이 감사. 하나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현수막 위에 붙었잖아요. 오늘 무슨 주일? 맥추감사주일. 맥추감사주일. 우리 중에 보리 농사를 하는 사람 없지만 맥추감사주일은 대단히 중요한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400년, 430년의 때가 찾아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애굽의 종노릇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시키잖아요. 광야 40년, 날마다 주마다 또는 달마다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늘 문을 여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그들이 굶지 않았고 배고프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40년 광야를 마치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셨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정착해서 그들이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고 나서 맨 처음 씨 뿌리고 농사를 짓고 나서 맨 처음 거뒀던 그 수확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오순절, 칠칠절, 초실절.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 모든 것이 맥추 감사절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 들어가서 맨 처음 씨를 뿌리고 그 열매를 거두었을 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드린 절기의 감사가 맥추 감사절이라면 얼마나 소중한 절기입니까? 우리는 교회상으로 4번의 절기, 감사절기가 있어요. 3월달 혹은 4월달에 오는 그 부활절이 있어요. 7월 첫 주에 오는 맥추감사절이 있고 11월 세 번째 주에 오는 추수감사절이 있어요. 12월 25일에 오는 성탄감사절이 있어요. 4번의 감사절기를 보면서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4번의 절기는 우리 삶 속에 숨겨놓은 보물이다. 우리 삶 속에 숨겨놓은 보물이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감사가 무뎌질 때가 많아요. 아주 많아요. 감사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사가 무뎌지고 감사하려고 할 때마다 조건을 따지잖아요. 조건이 있어야 돼. 그럼요. 합격하는 조건, 결혼하는 조건, 병에서 치료받은 조건, 자동차를 산 조건, 집을 산 조건, 또 뭔 조건이 있어요. 그런 이유가 있어야 돼. 그런 이유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감사하지. 뭐 똑같이 평범한 그저. 그런데 이 그저가 얼마나 큰 감사인가. 그래서 이런 감사 절기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 속에 숨겨놓은 보물입니다. 오늘 맥추 감사 주일인데 오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3번의 설교 제목에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이 들어갔다는 건 오늘 맥추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때로는 당연하게, 때로는 잊어버렸던, 때로는 조건이 있어야 감사했던 그런 것들을 벗어나서 오늘 맥추 감사절,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늘 해야 할 감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오늘까지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까지 눈을 뜨고 숨을 쉬고 오늘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맨 먼저 어떤 감사가 있냐면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나를 남자로 여자로 또는 최씨 가정에, 이씨 가정에, 정씨 가정에, 박씨 가정에 하나님 나를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가정에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어나고 보니 아유 정말 좋았어, 좋은 가정이요 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태어나고 보니 정말 원하지 않는, 그래서 잘못 태어났나 봐, 하나님이 실수했나 봐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기서 야곱아, 그 다음에 이스라엘아, 여기는 자기 이름을 넣어도 무방해요. 내 이름을 넣어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네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 지명이 손짓자 1인명입니다. 손으로 지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 가운데 안 좋은 일이 아니라
안 좋은 일이 아니라 행복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일,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손을 지명해서 내 이름을 불러서 지명하여 부름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예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 수많은 환경 속에 나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아, 내가 태어난 것이 우연이 아니구나. 내가 태어난 것이 뭐 운이 좋아서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름받은 사람이 나구나. 그 다음에 더 나아가 이사야서 49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러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주셨어요. 그 당시 이방 사람들은 몸에 문신을 많이 새겼습니다. 여러분도 문신 많잖아. 눈썹 문신. 그러니까 난 문신했다고 뭐 이러네 저러네 할 것도 없어. 그 당시 사람들, 특별히 이방 사람들은 몸에 문신을, 자기 종교, 자기 가정, 뭐 자기 사랑, 그런 거,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말합니다. 나도 내 손에 문신을 했다. 나도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문신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를 결정하셨고 사랑하셨으니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이 지역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살아있음이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지금도 젊지만 더 젊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열심히 할 때 하나님 나 데려가면 하나님 손해요. 아이고 참. 목사님 나 놓치면 광주 소망교회 손해요. 아이고 참. 고맙고 감사하죠. 내가 이 교회 떠나면, 내가 이 교회 목장 옮기면, 내가 이 세상 떠나면 하나님이 손해고 교회가 손해일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때가 우리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조금 영적으로 철이 들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 내가 살면 살수록 하나님이 손해구나. 내가 더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가 하루를 더 살면 더 살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구나.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눈으로, 입술로, 귀로, 손과 발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하나님, 내가 철없을 때는 하나님 나 죽으면 하나님 손해요라고 했는데 철 드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덮어주셨구나. 이런 흉악한 죄인, 그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는지 욥기 15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요, 물 먹는 것처럼, 물 마시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더 나아가 욥기 20장 12절 13절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얼마나 죄를 좋아하고 죄를 사모하는지 뱉어 안 뱉어요. 입천장에 혀 밑에 감춰놓고 나 뱉어서 이러고 있어. 그리고 딱 지나고 나면 다시 꺼내서 막 먹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죄를 좋아해요. 그리고 우리가 혀 밑에 감추고 아껴서 버리지 않고 입천장에 물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어릴 때 껌 있잖아요. 껌을 씹고 단물이 다 빠져도 아까우면은 벼랑박에다 붙여놔요. 벼랑박에다 붙여놓고 또 뗐다 먹고, 누나가 붙인 걸 내가 꺾고 내가 붙인 걸 누나가 씹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껌을 벼랑박에다 붙였다가 떼면 그냥 떼집니까? 벽지가 같이 붙어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그 껌을 씹잖아요. 그와 같은 거요. 우리가 물 마시듯이 죄를 짓고 혀 밑에 감추고 입천장에 붙였다가 버리기 싫으니까 그만큼 흉악한 죄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에요.
에스라 9장 6절에 에스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듣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칩니다. 하나님, 내 죄가 얼마나 많은지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 죄는 정수리에 넘치고 내 죄를 쌓으니까 정수리에 넘치고 내 허물은 하늘에 닿았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흉악한 죄인을 살려주셨잖아요. 오늘 또 숨 쉴 수 있도록, 눈을 떠서 볼 수 있도록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해. 나의 죄를 악하다, 나를 저주하지 않고 오늘 또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내가 살기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이런 지은 죄만큼은 악하지 않잖아요. 내 죄도 하나님이 덮어주시는데 피투성이라도 살아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요한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방탕한 인생을 살잖아요.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그 교회 담벼락에다가 하나님 없다라는 막 현수 막 붙이고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눈이 멀었어요. 지금도 보지 못하는데 앞을 보지 못하면서도 새빛 맹인교회를 설립해서 수많은 맹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어느 날 미국에 집회를 갔어요. 유명한 안과 의사가 은혜를 받고 목사님, 내가 목사님 완전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까지 눈을 뜰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료로 시술해 주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안요한 목사님의 고백, 여보시오 내가 두 눈 뜨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두 눈 뜨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두 눈 잃고 하나님 만났는데 내가 왜 다시 눈을 뜹니까? 두 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만났어. 두 눈 뜰 때는 하나님을 잃어버렸는데 두 눈 잃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나는 이대로 살겠습니다 했다는 아름다운 고백이잖아요. 이지선 교수님은 대학교 4학년 23살 그 아름다운 나이에 술 취한 운전자가 몬 차와 교통사고가 나서 55%의 화상을 입고 이렇게 살아가요. 어때요? 묻습니다. 이전에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당연히 돌아가고 싶죠. 그 이쁘고 착하고 건강하고, 여러분 어떤 상황과 조건 때문에 아프고 힘든 분들, 아이고 내가 그 사고 이전으로, 그 사건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지선 교수님은 이전의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하면서 고난 끝에 생각지도 못한 보물을 발견했어요. 나는 고난 끝에 생각지도 못한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늘의 시인이라고 불리우는 송명희 시인이 있는데 이분이 1963년 6월 달에 태어났어요. 태어나자마자 의사의 실수로 소뇌를 다쳐서 살 가망이 없었는데 이 어린아이가 딱국질을 하더라는 거야. 그 딱국질 소리를 시작으로 다시 살아서 지금같이 병약한 몸으로 이렇게 지금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대로 감사해요. 여러분 어떻게 이대로 감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대로 감사할 수가 있어요? 이분이 쓴 시, 그 유명한 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고통 속에서도 재물도 없고 지식도 없고 건강도 없지만 남이 보지 못한 것, 남이 듣지 못한 것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물 마시듯 죄를 짓는 흉악한 나를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또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잘 삽시다. 피투성이라도 삽시다.
힘들고 어려워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참 감사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좀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감사한 것을 찾아볼 때 첫 번째, 딸꾹질이야, 딸꾹질. 제가 지금은 뭐 거의 98% 정도 치료를 100%는 없으니까 치료받았지만 제가 젊을 때 입에 그 구내염 때문에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혀가 갈라지고 그래서 제가 옷가 있을 때 담양에 있는 이비인후과에 가가지고 막 약을 먹고 주사 맞고 막 지진다고 그러잖아. 알보칠로 막 지져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비염 지금도 제가 이렇게 거의 많이 치료받았지만 비염 때문에 주사 맞고 약 먹고 참 많이 고생을 했어요. 이 구내염과 비염으로 약을 먹고 주사를 맞으면 이 약이 독하니까 내 몸에 반응을 합니다. 그 반응이 뭐냐면 딸꾹질이에요. 이 딸꾹질.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많은 딸꾹질을 했지만 설교하다가 딸꾹질 난 적이 한 번도 없어. 또 설교 직전에 딸꾹질이 나가지고 설교를 못한 적도 없어요. 딱 한 번 있었는데 제가 옥각교회에 있을 때 새벽 예배를 나가는데 딸꾹질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예배 가야 되는데 딸꾹질이 안 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딸꾹질을 잠잠케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 있으면 오죠. 그래서 하나님 5시가 다 되는데 제가 바로 옆에가 살았으니까 그러다가 예배 드리기 전에 시작되기 전에 딸꾹질이 나서 멈춰서 이렇게 제가 예배 드리. 그러니까 제가 거의 41년을 제가 목회를 하는데 한 번도 설교하는 중에 딸꾹질이 나지 않았고 딸꾹질 때문에 여러분 잠깐만 나 딸꾹질 좀 재우고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또 하나 뭐가 감사하냐면 제가 설교하다가 설사를 나가지고 여러분 잠시만 이거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다가 화장실 급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가죠. 근데 저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잠깐만 나 화장실 이럴 수도 없잖아.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한 번도 예배드리다가 설교하다가 급한 화장실이 있어서 화장실에 간 일이 아니 여러분 간 일이 있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그게 참 감사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제가 암 수술해서 한두 달 교회를 못 나온 적은 있지만 제가 41년 목회하면서 몸이 아파서 제가 주일에 결석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딱 한 번 있더라고. 부목사 때 교통사고 나가지고 한 10일 정도 병원에 입원해서 한 번 제가 그때 주일날 교회를 예배를 드리지 못한 그 한 번을 빼먹고 몸이 아파서 또 코로나로 뭐 교통사고로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제가 교회에 주일을 빼먹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왜 우리가 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회에서 주신 이 소중한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왜 성도들이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못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로 정의가 돼요. 잠언 30장 7절 8절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첫 번째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두 번째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자로도 하지 마십시오. 왜? 내가 배가 부르면 하나님이 누구냐? 배고프면 도둑질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욕될까 두렵다. 이것을 정리를 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온전하고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는 수많은 이유가 있어요. 오늘 또 예배드리지 못하고 세상에 있는 수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걸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로 말한다면 첫 번째, 돈 벌려고, 두 번째, 돈 쓰려고, 돈입니다. 돈.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오늘 돈 벌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 못 지키잖아요. 또 하나, 그 돈 써야 되잖아요. 돈을 벌려는 마음, 돈을 써야 되는 것 때문에 오늘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구원을 사모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신 귀하고 아름다운 자리를 신실하게 지켜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멋지고 귀한 자리를 돈 벌려는 마음 때문에, 돈을 쓰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자리가 소홀히 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돈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대. 우리나라 사람들 설문조사입니다. 행복하기를 원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세 가지. 세 번째가 가족이요. 20.3%. 가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족 중요합니다. 두 번째 건강이요. 28.4%. 1위가 뭘까요? 그건 잘 알아. 아무튼 잘 알아. 1위 돈입니다. 40.6%. 어쨌든 사람들은 가족보다 건강보다 돈이 우리 행복의 결정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종선 씨가 쓴 성공의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라는 책에 자기 친구 이야기가 나와요. 이번에 친구가 기업을 M&A 사고팔고 해가지고 150억을 버는 거예요. 150억. 질문을 한 거예요. 너는 좋겠다. 150억 벌어서 너는 좋겠다. 그러자 150억을 번 이 친구가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너는 좋겠다. 그때 뭐라고 말하냐? 2주간 좋았어. 2주간. 그러면 150억이 나에게 주어져도 2주간 행복하고 좋지만 2주 후에는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이 돈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돈이라는 건 이런 것입니다. 돈 벌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소중한 자리 잃어버리지 마시고, 돈 쓴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소중한 자리를 소홀히 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전에 교회 담임 목사로 있을 때 2009년 9월, 2009년이니까 16년 전이잖아요. 2009년 9월에 전주에 있는 한일장신대학교 가을 신앙사경회 강사로 제가 가서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젊었다니까 제가 49살 때 흰머리도 없어. 젊어요 여러분. 예, 그래요. 예배를 마치고 그 당시 총장이 정장복 총장님이셨는데, 예배를 마치고 이제 강사는 총장실에 가서 차 한 잔을 마시잖아요. 차 한 잔 마시는데 정장복 총장님이 한 2년 전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아주 귀하신 분인데 저한테 물으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떻게 오늘 우리 학교 강사로 오신 줄 알아?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아? 그것을 모르지요. 그분은 제가 그분한테 설교학을 배웠기 때문에 저는 잘 알지만 그분이 저를 띄엄띄엄 알지 얼마나 알겠습니까? 목사님 오늘 어떻게 우리 학교 신앙사경에 강사로 오신 줄 아세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이 화곡동에서 잘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화곡동 교회 제가 교육전도사 3년을 했어요. 목사님이 화곡동 교회에서 잘해서 오늘 여기까지 강사로 온 거야. 그 화곡동 교회에 자기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저를 추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신앙사경에 강사로 오게 됐다. 여러분, 오늘의 나는 내일의 나의 자리를 결정짓는 거예요. 오늘 내가 믿음 안에 어떤 모습과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는 사실은 내일의 나의 모습을 결정짓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신실하고 믿음차게 살아가는 이 모습이 내일의 천국에서 구원의 자리와 상급의 자리를 결정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윌리엄 맥레이븐이라는 유명한 장군이 있어요. 맥레이븐.
이분이 2014년 5월에 자신이 졸업한 텍사스 대학교 졸업식에서 연설을 했대요. 연설을 하면서 후배들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10가지가 있다. 10가지가 있다. 후배들에게, 장군이니까. 여러분, 세상을 바꾸려면 10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를 말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 정리하세요. 아니, 무슨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 정리하는 게 세상을 바꾸는 10가지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잔 이부자리를 깨끗하게 정리하면서부터 오늘 하루의 삶의 아름다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은부터는 오늘 아침도 그랬지만 자고 일어나면 열심히 이부자리를 갭니다. 장로님, 오늘 이부자리 갰어? 정약용 선생은 우리나라의 뛰어난 조선시대 학자였습니다. 그 인생 후반이 여러 가지 것에 정사에 휘말려서 유배를 당하고 그런 삶을 살면서 세상이 나를 흔들잖아요. 정약용 씨를 흔들 때마다 내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정약용 선생이 가졌던 삶의 원칙이 하나 있었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유배지든 어디든지 간에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했던 반복적 행동이 뭐냐면 일어나자마자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었다는 거예요. 마당을 쓰는 게 뭔 대수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부자리 하나 개는 게 뭐가 대수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작은 하나가 흔들리는 자신을 바로 잡아주는, 여러분, 교회에서 교사가 뭐 대수냐, 여기 갈 수 있고 저기 갈 수 있고 상황이 안 되면 안 갈 수 있고 아프면 안 가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자리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은혜를 지키는 오늘의 이 모습이 내일의 나를 결정하는 귀한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자리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하나님 주신 소중한 자리 믿음으로 지켜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 감사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 감사한 거예요. 자,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을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감사하라고 그래요. 감사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냥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되 감사를 온전하게 하라. 감사하되 감사를 충만하게 하라. 감사하되 감사를 대충 하지 말고 넘치도록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라. 그러면 바울은 왜 골로새 교회에게 감사할 때 대충 하지 말고 전심으로 온 힘을 다해서 힘껏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했을까요? 골로새서 2장 6절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나 같은 흉악한 죄인이 물 마시듯이 죄를 짓고 혀 밑에 입 천정에 죄를 감추었다가 다시 씹는 이런 흉악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선물로 주셨고 내가 그 선물을 받았으니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것도 힘차게 넘치도록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장 귀한 걸 받았어요. 때로는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하기도 하고 받았다가 놓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보배이신 리빙스톤 산돌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사람이에요. 가장 귀한 것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 것들에 큰 신경을 쓰지 않고 그 다음 것들을 잃어도 가장 큰 것을 받았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아요. 그러므로 부탁합니다. 가장 큰 걸 받았잖아요. 살면서 어렵고 힘들어도 가장 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6월에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인도네시아 바탐 섬에 진승중학교 또 진승고등학교가 세워졌는데 아주 명문 학교가 됐다라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러면 진승중학교, 진승고등학교는 어떤 학교일까요? 2004년이니까 한 20년 전 2004년 8월에 서울 영락교회를 중심으로 몇몇 교회가 합해서 교회를 하나 세웠어요. 교회를 하나 세우고 그리고 서울 영락교회 단기 팀이 여름을 맞이해서 단기 선교를 간 것입니다. 그리고 일정을 다 마치고 이제 내일 이제 입국을 하는데 오늘 이 단기팀 몇 명 물놀이를 갔다가 세 사람이 실종을 했어요. 한 사람은 다행히도 어부에 의해서 목숨을 건졌지만 중학교 3학년이었던 정진우, 중학교 2학년이었던 이승구 학생이 그 다음 날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아들을 인도네시아에 보낸 두 아들의 부모는 그리고 교회는 그리고 선교지는 정말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뒤 2004년 11월에 정진우 군, 이승구 군의 부모님이 무언가를 가지고 인도네시아 바탐 섬에 이 선교지를 다시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글씨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이곳에 온 정진우, 이승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순직이 복음의 씨앗이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풍성한 그리스도의 계절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진우, 승구의 신앙 정신을 기려 이 건물을 진승관으로 명하고 이 학교를 진승중학교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그리고 2009년에 진승고등학교가 세워지고 이 중고등학교가 인도네시아에서 수백 명이 학교를 다니는 명문고등학교가 됐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내 자식이 죽었다니까. 그것도 이 나라가 아니라 그 먼 인도네시아에 가서 그것도 놀러 간 것도 아니고 단기 선교로 갔던 믿음찬 우리 자식들이 사망을 했어요. 얼마나 서로에게 시험이 돼요. 가정에도 시험이고 교회에도 시험이고 선교지에도 시험이고. 그런데 이 두 가정은 그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서 오히려 돈을 더 모아서 진승중학교, 더 나아가 진승고등학교가 만들어지는 소중한 초석이 됐어요. 어떻게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는 자는 사람,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믿으면 죽어도 사는 부활의 영광의 은혜를 알기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헌금을 들여서 진승중학교, 진승고등학교를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태어나게 해주시고 흉악한 죄인을 지금까지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돈 번다고 돈 쓴다고 세상에 가지 아니하고 거룩한 날 이 주일에 내가 있어야 할 소중한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사는 구원의 영광의 주인공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 이 감사로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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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의 이유와 조건을 찾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부족하지만 이 자리를 지켜낼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구원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